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휴가철인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그 가정의 성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8장과 19장,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를 말씀하셨고 오늘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가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고위층으로서 사회적인 존경과 특권을 누리는 만큼 사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앞장서서 의무를 다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또 성도라고 하는 이런 직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불러주신 특별한 백성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더욱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업무를 도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의 종류와 또 그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고 또 그 일을 주관하도록 제사장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 사람들에게 종신 세습직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당연히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강화되고 구별된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면 목사님만 잘 듣고 보면 되실 일이지 뭐 우리한테 뭔 설교를 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사장이란 직무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1차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 즉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그러한 직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영적 제사장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제사장적 사명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영적 권위는 직책이나 지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합니다. 영적 권위는 직책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에서 나온다. 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사실 제사를 집례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욱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과 지위만으로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참된 권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는 오직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권위는 결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별됨이 없이 단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당장에 거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직책이나 지위에만 근거한 권위는 결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 권위 아래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욱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위가 인정되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참된 권위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 말구유의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직임이나 어떤 이런 직책이 있었습니까?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진정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거룩한 삶을 그 따르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권위는 성별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에 순복하게 해야 할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의 성결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이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바른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석장, 선교회장, 집사 등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권위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어떤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상당히 많은데 첫째는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목사님들이 당연히 그 장례에 참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반인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직계 가족의 장례가 생기면 참석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시집까지 아니한 누이의 장례에는 제사장도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일지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댈 수 없었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직임을 감당했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1년 동안 직임을 맡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때는 그 기간 중에 설사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는 성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즉 장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 업무에만 집중해야만 하는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왜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질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셨는가 생각하면서 이 죽은 자의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 죽은 자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죽은 자는 비위생적이고 불결합니다.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코로나 초기에 예방주사나 치료약이 없고 이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이런 분들 가족들도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이제 당국에 의해서 바로 즉시 화장장으로 가고 가족들 그것도 한두 명만 50m 이상 떨어진 멀리서 화학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나중에 화장된 이 골분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전염병이 접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입니다. 자,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그런 면에서 제사장을 육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내려진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은 자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곧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나다 보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삶의 태도, 이런 거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제사장의 영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 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살되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떠 있어야지 이 배 안으로 이 물이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거나 이제 배가 깨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와서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배는 침몰하게 되어 이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풍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비싸거나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임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장례가 났어도 과도한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제사 혹은 이 장례 풍습입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이제 이 상주들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 아주 빡빡 깎아 대머리같이 했습니다. 또 수염도 이제 양쪽을 밀고 가운데만 조금 남겨 두었습니다. 또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칼로 자기의 팔이나 몸에 상처를 내서 일부러 피를 내므로 슬픔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해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명령합니다. 사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는 우리나라도 지금 역시 유교나 불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어른이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장례 때에 믿는 성도들에게 예를 표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절하게 한다든지 술잔을 올리게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깊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자신의 결혼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기 부정한 장녀란 당시 이방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던 여자들을 말하고, 이혼당한 여인이란 음행의 부정 행위로 인해서 쫓겨난 여인을 말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사별했거나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과는 일반인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런 두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대제사장의 배우자 선택은 더 엄격해서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온전한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정이 이제 정결하게 또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면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딸뿐이겠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것은 제사장 가족들에게도 더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 가정의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우리 성도들은 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좀 목사 네 집 애가 왜 저래? 네? 저 장로 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죽이라고까지 명령하는 것은 가정을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고 길러져 가도록 말로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 그들을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을 깨트리려고 너무나 많은 치밀한 또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특별히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세상 앞에서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앞서 보셨던 말씀인데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네, 제사장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의 어른이므로 스스로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 연소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네, 한마디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이니 더욱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도덕적으로나 삶으로 부끄럽게 살면 나 자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욕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네,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며 동시에 옳고 바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기도 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지고 나아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이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본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목사라야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은 그 사명과 권위에 걸맞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시대는 어두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죠. 말라기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전혀 소명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사장 제도가 오래되면서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자기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제사장으로서 구별됨과 존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리는 것에만 익숙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암흑해지자 세상이 암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어지게 되었고 선지자가 없는 400년 이상의 긴 암흑기가 도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권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함께합니다. 특권은 책임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특권은 책임이다.
제사장직은 감투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세움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더 높은 거룩성, 성결함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